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무려 1600년 전에 시작된 엄청난 논쟁 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는 방식까지 전부 좌우하고 있다면 이거 좀 놀랍지 않나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아주 오래됐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논쟁인 진정한 자유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아침에 뭘 먹을지 고르는 아주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일까지 그 모든 게 정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100%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한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때는 5세기 로마 제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던 정말 혼돈의 시대였죠. 이런 극도의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고 말이죠. 당시 로마 사회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에서 희망을 잃고 진리를 찾아 수도원으로 향했죠. 그야말로 거대한 사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대 위로 이 논쟁의 주인공 두 명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선수를 소개합니다. 바로 펠라기우스. 영국에서 온 이 수도사는요,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진 초긍정주의자였어요. 그의 외침은 아주 명쾌했죠. 인간은 할 수 있다. 우리에겐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힘이 내장되어 있다. 자, 그럼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명쾌해요. 첫째, 원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잘못한 걸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져야 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맞아요. 둘째, 우린 태어날 때부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건 우리가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의 은총은 뭐냐? 이건 뭐랄까,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내비게이션 같은 거지, 그게 없다고 목적지에 못 가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봤어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와, 이 한 문장에 펠라기우스의 철학이 다 담겨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이걸 해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걸 해낼 능력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정말 인간의 가능성을 끝까지, 아주 끝까지 믿었던 대단한 관점이죠. 자, 이제 반대편 코너에서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끊어낼 수 없었던 방탕한 생활과 처절하게 싸운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펠라기오스의 낙관론을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인간의 의지? 그게 그렇게 강하지 않던데? 어거스틴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이 원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등장하면서 논쟁의 판이 완전히 뒤집혀요. 펠라기우스는 우리가 평평하고 공정한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고 봤다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거스틴의 진짜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유라는 단어 하나를 두 개로 날카롭게 쪼개서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자유라고 뭉뚱그려 생각했던 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였다는 거죠. 자, 어거스틴의 구분을 보시죠. 왼쪽에 리베룸 아르비트리움은 뭐랄까, 메뉴판에서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고를 수 있는 능력, 즉 기본적인 선택의 자유예요. 이건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에 리베르타스인데 이건 몸에 좋은 샐러드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쁘게 선택하는 능력, 즉 참된 자유를 말합니다. 어거스틴의 진단은 이거예요. 우리의 입맛 자체가 이미 정크푸드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샐러드를 원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그 외부의 도움이 바로 신의 은총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거인을 링 위로 올려서 핵심 쟁점들에 대해 생각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원죄에 대해 펠라기우스는 그런 건 없어. 어거스틴은 우리 모두의 문제야. 자유의지에 대해 펠라기우스는 완벽하게 작동해. 어거스틴은 아니, 은총 없인 고장난 상태야. 신의 은총도 한쪽은 있으면 좋은 옵션, 다른 한쪽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라고 보죠.
결국 인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 명은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를, 다른 한 명은 신의 선물에 응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르죠? 이 엄청난 싸움이 그냥 두 학자의 말싸움으로 끝나진 않았겠죠. 결국 당시의 최고 권위였던 교회가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앞으로 1000년이 넘는 서양 문명의 생각의 틀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과연 역사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역사의 판결문을 한번 보시죠. 418년 카르타고 첫 판결이 나옵니다. 펠라기우스, 당신의 주장은 이단입니다. 땅땅땅.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529년 오랑주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주죠. 이 거대한 흐름은 무려 1000년 뒤 종교개혁을 이끈 마르틴 루터에게까지 이어지면서 어거스틴의 사상은 서양 기독교의 완전한 주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공식 경기에서 어거스틴이 이겼다고 해서 펠라기오스가 던졌던 그 강력한 질문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그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나 논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카톨릭은 신의 은총이 먼저 손을 내밀면 인간의 의지가 그 손을 협력해서 잡는 그림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했고요. 개신교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오직 은총을 외쳤죠. 한편 동방 정교회는 시너지라는 정말 멋진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신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가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함께 일한다고 본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이 1600년 전의 신학 논쟁을 21세기 대한민국,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서점에 깔린 자기계발서와 온갖 성공 신화 속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그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펠라기우스나 어거스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진 않지만 사실 매일같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면 된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하고 외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현대판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성공은 결국 환경과 운, 즉 수저가 결정한다면서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서는 어거스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나요? 여러분의 성공은 순전히 여러분의 의지 덕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었던 수많은 행운 덕분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하니 길고 긴 여정은 결국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은 펠라기우스의 것인가요? 아니면 어거스틴의 것인가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1600년 전 시작된 이 질문의 답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사이에 자유의지를 보는 관점의 차이. 근데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 즉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은 원죄라는 게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자신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이제 그때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어떤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표현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좋은 설명이라고 보여져요. 말하자면 펠라기우스가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낸 일종의 이제 모델, 예수님이 자기가 먼저 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나를 따라해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주는 일종의 도덕적 모델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를 닮아갈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지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을 해내면 예수를 닮아가면 스스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생각이고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명쾌하기 때문에 자신이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거스틴이 그때 그 자유의지라고 할 때 그 자유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냈다는 거죠. 자유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을 원하는 자유가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이고 그 원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그럼 뭔가 망가진 상태에 놓인 우리의 모습을 바로 원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이 아담과 더불어 겪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원함,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구원의 의미이고, 그때만 우리가 정말로 선을 원하고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능력이 생겨난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어거스틴의 설명을 후대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동방정교회가 아주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인 건 아닌 면이 있지만 조금씩 그걸 변형한 그런 면은 있지만 어거스틴의 생각을 중심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왔던 것은 변함이 없다. 어거스틴이 이 문제에 아주 가장 근원적인 파운데이션을 제공한 그런 사람인 거죠. 잘 들어봤네요.